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는 또는 친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본문을 조금 바꿨습니다. 에베소서를 쭉 강의하다가 에베소서 강의를 그대로 하지 않고요. 여러분에게 좀 더 도전이 될 만한 그리고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혹시 뭔지 압니까? 오병이어. 오병이어 몰라요? 잠깐 이거 확인하고 가요. 자, 오병이어 안다. 모른다. 오병이어 모른다. 압니까? 오병이어? 들어봤어요. 오병이어. 오병이어 들어봤어요? 예슬 들어봤어요? 근데 왜 손 안 들어요? 자, 알죠? 오병이어. 자, 오병이어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병이어는 뭐냐면 오병 떡이 몇 개? 이어는 뭡니까? 물고기가 2마리. 이걸로 예수님이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였어요. 5,000명. 여러분 어때요? 대단한 사기극이죠. 여러분 물고기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사실 그게 남자만 5,000명.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몇 명으로 본다? 10,000명은 넘게 본다. 기본적으로 10,000명. 이런 이야기. 자, 근데 이 오병이어가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뭡니까? 이거 누가 봐도 뻥카죠, 뻥카.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는 핵심적인 성경 중에서 이 성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몇 개다?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요 4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몇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오병이어가 어떤 사건이다? 이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다른 사건들은 막 이렇게 막 어디는 있지만 어디는 없고 또 여기에는 있지만 여기에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오병이어가 뭐라는 거예요? 팩트라고. 팩트라고. 단순히 어떤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 그 4명 모두가 뭡니까? 알고 누리고 맛본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를 읽을 때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죠. 주님이 일으킨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기적, 더 놀라운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3절 다시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가니라. 이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것을 너무나 그들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은 이게 아닌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6장 14에서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본문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똑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바른 이해가 있기 때문에 따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뭐였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내용을 알고 따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순전히 기적 때문이죠.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누가 봐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기적을 보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뭘 생각했습니까? 야, 이분 왕으로 세우자. 이분을 왕으로 세우자. 이분이 왕이 된다면,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는 굶을 일이 전혀 없겠다. 맞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진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죠. 이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저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들은 막연히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게 예수님의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본문 14절을 봅시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바른 이유로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된 관점으로 따르고 있죠.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척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모른다거나 또는 그릇된 이유로 자기를 따른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들, 황폐해져 있는 그들을 보고 뭐 하시죠? 아파하시죠. 아파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딱 똑바로 믿고 똑바로 딱 믿고 제 눈에 화딱지나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내 눈에 이렇게 가시 같은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압니까? 그게 누구냐면 이름만 예수쟁이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놀러오는 사람들, 또는 그저 신비한 체험을 쫓아오는 사람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 사람들이 뭐합니까? 안 하던 기도를 하죠.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 있죠? 여자 만나려고 오는 사람들 있습니다. 남자 만나려고 오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저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따르는 사람을 보면 제가 정말 참기 어려웠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그릇된 관점으로 쫓고 있는 이 무리를 내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불쌍히 여기시죠. 이게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와는 정말 참 온유하고 참 자비하신 우리 주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비록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들이 원하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나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진짜 주고 싶은 건 떡과 물고기가 아니죠. 진짜 주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단순한 기적을 맛보는 게 아닙니다. 빵과 먹을 것으로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뭘까요? 바로 그 오병이어 사건의 실체, 오병이어 사건의 진짜 그 오병이어가 되시는 누구?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이죠. 오늘 본문 병행구 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6장 31에서 33절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여러분 이것은 광야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 사건과 모세시대의 광야 사건을,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사건을 지금 엮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오병이의 기적 또는 만나의 기적이 자기의 삶에 항상 있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주님, 그 오병이어 기적 나한테 계속 있게 해주세요. 만나가 인생에서 그 만나가 광야에서 내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만나가 계속해서 내리는 그 기적이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말로, 현대의 말로 바꾸면 뭡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주님, 내 인생에 진짜 기적이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기적? 나에게 꿈같은 직장 주십시오. 좀 더 현실적으로 뭡니까? 주님, 나는 오늘 100점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죠. 주님, 내가 원하는 시험 성적을 받고, 주님, 그 성적을 통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대학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삶 곳곳에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내가 원하고 있는 그것이 내 삶에 딱 주어진다면 나는 진짜 만족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보면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까? 이런 삶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물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이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죠.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자가 치유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나갑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아무 문제 없는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떡이나 병곤침이나 귀신을 쫓는 것이나 경제적으로 만족하는 것이나 행복한 가정이나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좋은 성적이나 좋은 대학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른들은 무엇을 원하죠? 말 잘 듣는 아들과 딸을 원하죠. 그리고 남들 앞에 딱 세워놓았을 때 부끄럽지 않은 아들과 딸, 그런 것을 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그저 우리의 먹거리 문제와 우리의 미래가 담보되면, 우리의 건강의 문제와 심리적인 불안이 해결되면 정말 우리가 만족하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굶주림의 해결이죠. 배고픔의 해결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느끼는 그 굶주림은 단순히 배가 고픈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굶주림, 인간이 가진 굶주림은 훨씬 크고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굶주림을 단순히 빵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빵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굶주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굶주림은 단순히 조금 더 만족스러운 삶을, 좀 더 행복한 삶을 살면 나아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시적인 배부름, 잠시 빵을 먹고 잠시 먹을 것을 먹는 것으로 우리의 굶주림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굶주림은 어디로부터 온 굶주림이에요? 영원한 단절로부터 오는 굶주림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나오사 콧물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오. 여러분, 우리의 굶주림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있는 굶주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목자가 없다는 것,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진짜 인도해 주는 분이 우리와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갈증과 이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는 복된 존재죠.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복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끊어지게 되죠. 뭐가? 죄가 딱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죄가 딱 들어오면서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딱 우리가 끊어지니까 우리가 뭐합니까? 구멍이 딱 뚫려서 그때부터 끊임없는 목마름과 굶주림과 갈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굶주림과 배고픔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보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그들에게 떡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이 빵은 단순한 빵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는 빵, 예수님이 주는 빵은 어떤 빵입니까?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떡. 이 떡은 먹는 사람을 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배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떡이 어떤 떡이길래 도대체 이것을 먹는 사람은 평생 배부르고 영원토록 굶주리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떡이 바로 복의 근원,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각자 자기가 원하는 떡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떡 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대학 보내줍니다. 좋은 취직자리 해줍니다. 여러분의 인생 책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건 그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한다? 절대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100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내일 100점을 받을 보장이 어디 있어요? 맞죠? 오늘 100점을 받았지만 내일 100점을 받지 못할 두려움에 여러분은 뭐합니까? 전전긍긍하죠. 여러분, 고1, 고2, 고3의 인생이 딱 끝나면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인서울 했다 칩시다. 서울대 갔다 칩시다. 서울대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시험 쳐야 돼. 시험 딱 치고 그럼 뭐가 나옵니까? 성적이 쫙 나올 겁니다. 그럼 다시 또 뭐가 시작돼요? 1등부터 꼴등이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학 졸업하면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취업을 하는데 취업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비교하는 거죠. 모여서 나는 연봉 초봉이 얼마입니다. 나는 무슨 차를 탑니다. 나는 몇 평에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끊임없는 고뇌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것을 가치를 두고 여러분이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 못합니다. 다시 또 고민할 겁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오늘 100점을 받지만 내일 100점을 받지 못할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은 목말라하고 애타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찾아야 할 빵이 뭡니까? 여러분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근본적인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빵이죠. 빵. 이 빵은 신비입니다. 왜? 이 빵을 딱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진짜 고뇌와 배고픔과 갈망이
해결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자유를 허락해 주는 빵이기 때문이죠. 이게 진짜 우리가 찾아야 할 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줍니다. 여러분, 이 빵이 어떻게 왔어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얘들아, 이 빵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딱 보여주시면서 빵을 막 먹으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빵 주십시오, 빵 주십시오. 예수님만 따르면 해결할 수 있는 이 빵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아니다. 그 빵이 여러분의 진짜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빵이 여러분의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의 진짜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빵입니다. 그 빵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게 곧 누구다? 바로 나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빵 줍니다. 근데 어떻게 주죠? 어떻게 주는지 아십니까? 이 빵이 십자가에 달려. 그리고 이 빵을 찢어 우리에게 주시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주는 빵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 한 가지만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빵을 줍니까? 왜 예수님이 자기를 찢어 우리에게 줍니까? 왜 우리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십니까? 저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것을 보고 아파합니다. 만복의 근원과 함께했고 복이 되었고 복의 근원을 따라서 복을 흘려버리는 통로가 되어야 했던 우리이지만 지금은 죄로 인해 단절되고 황폐해지고 죄의 웅덩이가 되고 목자를 잃고 죄의 종로로 사는 우리, 죄에 허덕이며 아파하는 우리, 이 우리를 보고 그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을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기적이 나타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음식이 무한대로 생기는 기적, 그리고 병자가 치유되는 기적. 저는 이 말고도 예수님이 참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진짜 기적이 하나 있어요. 진짜 큰 기적.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 기적은. 그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같은 것을 위해 주님이 죽으신 기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불쌍히 여긴 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제가 이거 진짜 여러분에 도전하고 싶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에 안 나올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를 똑바로 안 다녀요. 여러분, 시험 기간만 그렇겠어요? 지금은 시험 기간이겠지. 그러나 나중에 시험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다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딱 선다고. 제가 이제 아빠가 되죠. 저도 아빠이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진짜 서는 문제죠. 맞잖아요. 제가 돈 못 버는 거 무슨 상관 있습니까?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근데 자녀한테는 다른 문제거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선택의 기로 앞에 선다고요.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진짜 생명의 사활이 걸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부차적인 거라고. 근데 우리는 부차적인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죠. 진짜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인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는 등한시하면서 오늘 살 것과 이 땅에 속한 것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죠.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리방황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죠. 사실 우리는 죽은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는 게 참 마땅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심지어 무시합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죠. 우리 예수님을 쫓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따랐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모르고 따랐던 이 군중들이 나중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못 박죠. 결국 그분을 죽이는 것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쌍히 여긴 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은 가역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할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존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죠. 그들의 목자 없음을 보고 예수님은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주심으로 목자가 되어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이게 진짜 기적이죠. 이게 진짜 기적이죠. 사랑받아야 할 가치 없는 자, 사랑받을 만한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 같은 것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 그럼 제가 늘 말하죠. 공부 못해라. 절대 안 돼요. 주일에 교회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틀어박혔어.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라. 우선순위. 여러분을 위해 진짜를 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이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또 있겠죠. 예수님 잃을 거예요. 시험 기간 바쁘면 예수님 잠깐 뒤로 내 인생도. 근데도 여러분,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안 사랑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분이 안 돼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와중에 여러분의 공부의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공부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참 튼튼한, 씩씩한, 담대한 여러분, 우리 부산 선명교회 중고등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였으면 저는 사랑 안 합니다. 저는 만약에 내가 내 목숨 내어놓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자, 아니면 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데 여러분 일주일도 안 돼서 여러분 배신하면 저는 그 사람 사랑 안 합니다. 사랑 못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 그런 우리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죠. 여러분이 죄로 실패하고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때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마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마저 찾고 갈망하시고 돕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분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을 지내는 동안 시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안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바쁜 와중에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진짜 긴급할 때도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진짜 위험할 때도 당신을 딱 두고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거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고민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삽니다. 주님, 많은 친구들은 앞서가고 친구들은 더 빨리 가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방문되었는지,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성공할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최욱 선순위가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당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 속에, 상황 속에 당신 사모하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모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쫓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주님 쫓는 일을 멈추거나 천천히 걷거나 또는 뒤로 물러서거나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맙시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 대수죠. 대수 맞습니다. 근데 그 대수 속에 여러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수를 뚫고, 그 각박함을 뚫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늘 전진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 속에 시험을 넘어 취업과 진급과 결혼과 이런 것들을 앞두고도 여러분 절대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 힘써 싸우는 우리에게 해달라고, 세상이 지지 않는 우리에게 해달라고, 세상 가르침에 속는 우리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하는 가치는 바로 진정한 방신 당신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과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가 아니라 진짜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당신임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뒤로 물러서는 신앙 절대 안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쫓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연수가 더할수록 세월이 갈수록 중학교 1학년보다 중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보다 고3이, 대학교 1학년보다 대학교의 말미가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을 쫓는 우리에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되고 더 자라갈 수 있게,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우리의 이 뒷박질을 쉬지 않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도합시다. 우리 새 친구들, 우리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새 친구 초청잔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친구들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그들이 정말 복을 받기를, 오늘 말한 것처럼 그 굶주림 속에 정말 성적이 전부인 것처럼, 정말 자기 미래에 좋은 삶을 사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끊임없는 갈망 속에 있는 그들, 해결할 수 없는 갈망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진짜 목마름을 해결할 분을 찾게 도와달라고, 진정한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친구들을 두고, 그리고 우리 친구 초청잔치를 두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청자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이 교회 발걸음을 하게 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주님, 만족과 참된 행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싸우고 도쟁하고 갈망하고 아파하고 배고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평안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의 시대에, 그들의 시절에, 그들의 나이에 주님 그 일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주님 우리가 겪어봐서 압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것을 맛봤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믿음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시험이라는 이유와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다는 이유로 주님 진짜 중요한 일을 등한시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더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이 목마름, 끊임없이 갈망하고 부족해하고 뭔가 비어있는 이 공허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메꿔주시고 채워주시고 그것을 넘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 실패하는 자 아무도 없을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 담보하여 주시고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마다 복됨이 있게 하시고 잘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